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에레미야 5장 22절 선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려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달에 주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이 달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하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열 수 있는 그 열쇠와 같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첫걸음이 되어지는 회개 기도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죠. 그래서 예배 한 20분 전에 우리 11시 예배면 10시 한 40분 전에 우리 목자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중보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성격은 다른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아서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그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을 따라 내리시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시기를 주셔서 그 소산을 먹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야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마음껏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 풍성하게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는데 자식이 쫄쫄 굶어가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 있으면 팍팍 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 그래도 아무 감흥이 없으시고 아무 기대도 없으시고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죄는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참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사실은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예를 들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걸 풍어제라 그러죠.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왜 제사를 지냅니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요. 하다못해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요? 이번 갔을 때 점지를 좀 해줘서 이렇게 삼삼을 캘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명절 때인가요? 언제 어떤 사람이 산삼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아주 산삼 그냥 엄청 많이 발견을 해서 완전히 행제를 만났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초점은 거의 다 속죄의 죄를 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7가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로 하나님이 그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마리의 염소를 이제 취합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번제단, 제단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잡을 때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해서 그 언약궤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세살 염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속죄일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속죄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고 온갖 범죄가 가로막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죠? 그럼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왜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또 실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나는 마음속에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너무 죄 문제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가? 다 불편한 진실을 끌어안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묵묵히 하는 게 이게 최선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가로막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욕을 했다는 것은 회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문자 그대로 발 씻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 씻는 것을,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의미와 목욕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욕한다는 것은 회개를 해서, 근본적인 회개를 해서 사죄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의 문제가 목욕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회개한 것은 여러분이 목욕한 것입니까? 발을 씻은 것입니까? 목욕을 한 것입니다. 목욕을 한 것.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죠.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다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묻히는 것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발을 씻는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목욕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목욕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 말씀처럼 뭐를 씻으면 돼요? 발을 씻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발 씻음.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즉 불신자에게는 정죄가 적용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말해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왜 하시느냐? 징계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이켜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성경 읽어지네 쭉 하시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렇게 그 패턴에 대해서 배우셨죠? 사사시대 때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저들이 평안하게 보내요. 그리고 사사 없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이웃 나라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그 징계의 목적은 저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 그랬잖아요. 저들이 애굽에서 그냥 풍요로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로 벽돌 굽는 거, 고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고 사내 아이는 이제 죽이게 만들고 이것처럼 아픔과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이제 모세,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놈 자식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가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죠. 쫓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쫓아냈더니 진짜 이렇게 통장 있는 거 다 3만 원 주고 너 나가, 너랑 못 살겠다, 거짓말하는 너하고는 못 살겠다, 엄마가 나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문 밖에 좀 있는 것 같더니 없어졌어. 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찬주 보고 우리 요한이 어딘지 한번 이렇게 보라 그랬더니 없대. 나 찾아봤더니 24시 마트에 3단이 24시 마트, 25시 마트 참 25시. 왜 거기서 너 이 상황에서 거기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잠은 교회 가서 자고 어떻게 먹을 거를 해결할 일단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가라니까 진짜 나가. 그래서 야, 이거 딸 키울 때하고 아들 키울 때 너무 다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한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잘못을 하면 아이를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죄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더위 먹으면서까지 에어컨 이렇게 아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정부의 지원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 의지하시고
그렇다고 뭐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못 쓸 거를 못 쓰고 안 먹을 걸 안 먹고 막 이렇게까지 유별을 떨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원을 믿으시고 마음껏 쓰세요. 그 대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 대신 믿음 생활을 아니면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이러면은 그 부도가 납니다. 그럼 그때는 저에게 책임 못 져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저한테 그러면 책임 못 져요. 그때는. 그 대신 예배 나올 거 다 나오시고 기도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면서 하나님 누리는 거 충분히 누리시라. 제 말의 의도가 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애화를 이렇게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 위에 은혜와 부흥과 축복을 부어주실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어지는데 기쁨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든지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그야말로 다 빈털터리가 되어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린 적 있으세요? 저는 사만빌라 살 때 그 도둑도 참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도둑. 아니 갈 때를 가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 유치원인가요? 거기 뭐 문제로 잠깐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 현관문 막 이렇게 열어제치고 또 뭐 농 다 열어제치고 다 아무리 저 도둑이 나중에 열을 받았나 봐. 아무리 들여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수동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 그거 하나 들고 갔더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그냥 어떻게 그때 우리 최초로 번호키를 그때 그 어떤 집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번호키를. 근데 여러분 도둑 그렇게 맞으면 저희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겁나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도둑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손해가 봤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할 거예요. 번호키를 다시 한다든지 문단속을 다시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우리 물질적인 도둑을 맞는 것도 손해가 막심하지만 이 물질적인 도둑보다 더 심한 도둑을 맞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것이 영적인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또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빼앗기는, 도둑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귀한 가치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냥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믿음의 경험이 생기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잘 안 하잖아요. 아멘도 은혜가 돼도 은혜가 이렇게 막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도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성도가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지난 주간에 죄 지은 것을 죄 중에 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러한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정상일까? 마치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이렇게 목욕시설이나 샤워시설이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일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일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죠. 우리 청학리에도 공중 목욕탕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공중 목욕탕 자주 애용하시는 우리 박종순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를 쫙 밀면, 그리고 개운한 그 요구르트 빨대에 꽂아서 탁 먹으면서 탁 찬바람 탁 쐬면서 나오는 그 기분, 이해하시죠? 마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에 이러저러한 죄를 다 짓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그러면 회개기도하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그 예배 딱 끝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딱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죠. 마치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목욕하면 되니까 또 세상 가운데 가서 이리저리 다 이제 묻히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반복하는 것, 이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이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사랑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뭘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흥미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뻔한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안 잡히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뭐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0분도 안 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십자가의 감격,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대속의 감격이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왜 그러냐면 도둑 맞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도둑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도둑 맞지 않고 다시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씻고 우리가 잠에 드는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우리는 예민한 감각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다 돌아보고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중부동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배당에 오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냥 그게 아주 습관화가 돼서 자리에 앉자마자 앉아서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요즘 아이들은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킨대.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 다른 말로 말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하시는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견뎌낼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인사말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한다고 행복해요? 부자 되세요. 이러면 부자 돼요? 아닙니다. 거룩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고요. 거룩하세요. 그러면 부자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마음으로 잘못한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부분을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 발을 씻을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네.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만 안 되나 봐. 이런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나가 떨어져요? 누가 케오패를 당합니까? 내가 케오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고백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회개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질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그런 가운데 회개가 되어져야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회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설령 배우자에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못을 하고, 자녀에게 잘못을 하고, 교인들과 직장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은밀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고, 우리를 주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회개할 거리가 되어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개해봤자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밖에 안 돼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수준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을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핵이죠. 폐기물 말이에요. 핵이 한번 오염되어지면 그거 복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일본 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핵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방사능보다 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죄 문제죠. 여러분, 방사능 오염 때문에 핵에 관련된 뭐 이렇게 뭐 장갑이든지 옷이든지 이거 다 방사능 누출이 된 거를 핵 폐기물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해요? 핵 쓰레기 그거를 그냥 막 아무데나 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엄청 간수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핵 폐기물 간수하는 거 그 몇백 배로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한 건데 별로 감동은 안 되시죠? 여러분, 그만큼 제가 이걸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죄 문제를 잘 다루시는 분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이고 성숙한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물불을 못 가리고 죄에 그냥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게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이 죄 관리를, 죄에 대해서 핵 폐기물보다 훨씬 더 여러분 더 주의를 해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적으세요. 적으세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뭐를 못 한다고요?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아시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사죄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인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나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꼭 그걸 숫자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은 뭐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나?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죄를 어기는, 죄를 이기는 이기기를 원한다면 바로 죄를 고백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셀 교회 이렇게 하면서 목장 안에서 BCC라는 걸 했습니다. 그 BCC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지체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다른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에서 잘못된 죄의 요소가 생각이 나지면 그것을 서로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앞에 나와서 전 교인 앞에서 다 잘못을 고백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시간도 안 되겠거니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특히 목장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카톨릭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용해서 문제인 거지만 고해성사의 장점은 나의 잘못죄를 고백을 한다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사람하고 고백 안 한 사람하고 다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누가 더 많겠어요?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부흥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때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회개의 고백을 한 거지. 여기저기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운전을 제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게 교통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이 딱지를 떼야 되는데 그래요.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딱지를 한번 떼어봐야 다음에 교통 위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만 아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초대교회 성도 왜 점점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야고보 사도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회실에 가끔씩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어른들은 잘 안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 품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한참 교회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저는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나쁜 마음 품은 거 뭐 다 하나님 뭐 다 넘어가지, 뭐 다음부터 잘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회개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것만 전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되랬는데.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뭐가 전제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병원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좋은 거 다 해주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승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도 부모님들 병원 가시라 그러면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심각한 병이 딱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용하시잖아요. 안 받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보다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이고,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이것을 알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이 바로 회개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레미야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서 착착 뭐가 좀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맛을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기도로 다 자녀들 양육하고 기도로 다 버젓이 그 남편 사업들 다 일으키고 기도로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세웠어요.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것,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게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밑바탕에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기도하는데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거든. 다 권사님들은 거의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은 다 그냥 예배당이 그냥 집이야. 그 방이 그냥 다 이 한 주씩 다 분양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 주무시고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풀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